오늘 함께 살필 교리응답은 시편찬송 557, 558쪽에 있는 주의날 14, 제35문, 제36문답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 전해주는 교리응답 주의날 14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 교리응답 주의날 14, 제35문.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고 당신이 말할 때 무엇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항상 그러하신 분께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친히 참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는 또한 다윗의 참 후손이시며 모든 면에서 그분의 형제들과 같으시나 죄는 없으십니다. 제36문. 당신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으로 무슨 은총을 얻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이시라는 것과 그분의 무음하고 완전한 거룩하심으로 죄 가운데 잉태되고 출생한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가림을 받는 은총을 얻습니다. 설교 후에는 찬송 1장을 통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후 17장 5, 6의 6비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지금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한 생명이 태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매일매일 태어나는 아이의 수는 대략적으로 38만 5천 명으로 추산되며 이를 환산하면 매 초마다 4명 정도의 아이가 이 땅의 어딘가에서 태어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기에 그 모든 아이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기울일 수는 없습니다.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진 아이, 유명한 사람이나 정치인, 왕족의 자녀들 정도가 다수의 사람들의 시선을 받을 뿐이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가족과 친지, 이웃들 정도만이 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한 아이의 탄생을 기념하고 바라보며 감사해야 합니다. 그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대체 어떤 아이가 수천 년 동안 그런 영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 세상이 격변했고 사회가 몇 번은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아이를 향한 신자의 태도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대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는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알기 때문이며 그분께서 왜 그렇게 이 땅에 오셔야 하셨는지를 알기 때문이고 또 그렇게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큰 은총을 받고 있는지를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은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이 성육신을 감사하며 그에 대한 은혜를 고백할 것입니다. 저는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에 대한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여 전하는 교리응답 제14주일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주어진 은총을 믿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대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분께서 그와 같은 방식을 취하셔야 했을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며 그런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은총을 누리고 있는지를 고백하고자 합니다. 예를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의미,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이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결과라는 세 가지 대주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앞선 주의날 13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이라 부르는 것이 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 우리의 구주라고 부르는 것 자체는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친숙하지만 정작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거나 외면하는 이들을 적지 않습니다. 그렇게 올레비아누스와 우르시누스는 그 당시에도 그와 같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라는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었음을 기억하며
그들이 자신들의 주인이 대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고백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문답을 통해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이라 부른 이유가 무엇인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표현에 대해 가진 한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떤 주인도 없는 자유인이었을 거란 착각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주인이시라면 그런 분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게 된 것은 좋은 일이겠지만 딱히 그분께서 나의 주인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그다지 나쁘진 않은 상황, 그래서 좋지 않을 뿐이지 나쁘지도 않은 중립적인 상태에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기 전 모든 사람은 마귀와 죄의 노예이자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은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비록 그들이 일시적인 쾌락과 편안을 주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끝에 기다리는 것은 언제나 영원한 멸망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죄 가운데 신음하며 거짓과 기만의 자녀로 살아가던 것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것은 분명 비참하고 슬픈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런 현실을 바르게 직시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더 이상 마귀의 권세 아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이를 위한 값을 치르셨습니다. 세상의 금이나 은이 아니라 자신의 보배로운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심으로 우리를 마귀에서 풀어주시고 죄의 족쇄에서 해방시키셨으며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분께서 나를 위한 값을 온전히 치르셨기에 우리는 자랑스럽게 나의 주인은 이제 마귀도 아니고 죄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죽음도 아니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주인이십니까? 그분께서는 세상의 어떤 주인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선하고 자비로우신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종들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와 같은 선한 주인을 가진 자로서 특별한 특권을 누립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그분께서 제공해 주실 것임을 의심하지 않으며 또한 내게 찾아온 어떤 위험에서도 이 선한 주인께서 지켜주실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세상의 다른 모든 것에 대한 의존을 내려놓고 오직 주의 뜻을 따라 주님만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세상에 비추는 것에 집중하고 그분의 복음을 이 땅에 전파하기 위해 힘쓰며 그분의 은혜를 증가하며 살아가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가장 선하시며 가장 자비로우시며 가장 위대하신 분께서 나를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고 나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시기에 가능한 은혜였습니다. 그와 같은 위대하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매일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 주에 걸쳐 성자님의 이름에 고백했고 그분의 직분을 고백했으며 그분의 칭호를 고백했습니다. 그에 이어지는 주의 날 14부터는 이제 그와 같은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사역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는 그분의 성육신, 그분의 잉태와 탄생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분명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매해마다 기념합니다. 그날 말 그대로 거룩한 탄생이 있었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날을 우리가 왜 기뻐하는지, 그 날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기뻐할 수 있는지에 대해 바르게 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훨씬 적습니다. 결국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세상에
연말연시에 흥청망청한 분위기를 즐길 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런 잘못에 빠지지 않도록 신자로서 우리가 왜 그날을 정말로 기뻐하는지, 왜 그날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와 같은 그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시작입니다. 혹은 자기 비하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추시고 비우심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태안에서 참 사람의 피와 몸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성육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탄생이 왜 낮아진 것이라고 말합니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지금도 태어나고 있지만 우리가 그런 아이들을 보고 낮아졌다고 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뻐할 일이지 안타까울 일도 슬퍼할 일도 아닌 어떤 면에서는 사람에게서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백하는 대상은 일반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고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항상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그분께는 모든 영광과 모든 찬양이 돌려져야 마땅합니다. 어떤 고통도 어떤 괴로움도 그분을 범접할 수 없는 위대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종의 육체를 취하셨습니다. 그렇게 성육신 자체가 성자 하나님의 끝없는 낮아지심의 시작이자 그분의 고통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된다는 게 그토록 비참한 일입니까? 그에 대한 우리의 답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 그것은 낮아짐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와 비참 가운데 태어나지만 그것은 우리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마주하는 고통도 슬픔도 아픔도 괴로움도 실제로는 우리가 마땅히 감내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철저한 낮아지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께서는 어떤 죄도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친히 인성을 취하셨을 때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없이 원죄에서 자유롭게 태어나셨지만 여전히 이 땅의 비참 가운데 살아가셔야 했습니다. 그분께서 참 사람으로서 이 땅으로 오신다는 것은 사람이 경험하는 모든 죄의 결과들을 경험하고 마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그분의 낮아지심의 시작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신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실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아직 남자에 대해 알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그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뿐 아니라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가브리엘을 통해 아들을 낳을 것이며 예수라는 구주의 이름을 붙이라는 명령을 들었지만 여전히 그녀의 지혜로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던 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천사는 그녀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이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어떤 사람 행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 성육신조차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늘 아버지의 뜻에 따라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친히 참 인성을 취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능하심으로 누구도 행할 수 없는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낮아지심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분께서는 죄라는 한 가지 요소를 제외하면 모든 면에서 그분의 형제들과 같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분 앞에 기다리는 것은 말구유라는 낮은 자리에서 태어나는 것이었으며 재산도 명예도 없는 몰락한 다윗의 후손인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서 자라나는 것이었고 이웃들로부터 조롱당하는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결코 합당하지 않은 비참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렇게
그와 같은 나 자신을 바라보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자신의 어려움 가운데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분명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올 것이지만, 다른 이들과의 비교로 인해 힘든 순간도 발생할 것이지만, 그 누구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추셨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분의 낮아지심으로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한다면, 내가 과연 어떤 불평과 불만을 가질 수 있을 것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그 모든 낮아심을 바로 나를 위하여 감수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이유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와 같은 성육신의 의미 자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살펴야 할 부분은, 그렇다면 대체 왜 그런 성육신이 필요하는가일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우연히 일어난 것도 아니고 세상의 신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특정한 신적인 존재가 잘못을 저질러서 강등당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성육신에는 분명한 뜻이 있으며, 그 뜻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그분의 백성과 결코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는 사람의 죄의 문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앞선 교리문답들에서 고백한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들에게는 어떤 문제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에 따라 사람을 만드셨고, 그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선과 거룩함과 의로움이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과의 교제를 나누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영광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이, 그 영광이 영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에 빠져 자신들의 욕망에 굴복하고 금지된 열매를 먹었을 때 그들은 죄와 타락의 굴레로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고 그분의 경고에 따라서, 그분의 공의로운 심판에 따라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다는 것을 즉각적으로 깨닫게 되었고, 자신들의 삶에 피와 땀을 포함한 고통들이 가득하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에 대한 가장 끔찍한 증거로 자신들의 두 아들이 인류의 첫 살인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되는 것을 그들은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죄의 심각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는 심판만이 아니라 구원자의 소망도 주어졌습니다. 그들을 위해 뱀의 머리를 부술 존재, 사람을 죄와 마귀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하여 다시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나눌 수 있게 할 존재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죽음을 마주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주어질 구원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자가 어떻게 한다고 말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우리는 그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 구원자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 땅에 오게 될지를 알려주셨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마리아의 태를 통해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 올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유를 줄 뿐 아니라 그들에게 진정한 구원을 베풀기 위한 예수의 이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구원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죄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사람이 지은 죄의 값을 온전히 치르기 위하여 그분께서는 다른 어떤 존재도 아닌 참 사람이 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죄이기에 사람이 그 죄의 값을 치러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처럼 자기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 그들을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임할 영원한 심판을
자신이 직접 받아들이기 위해 종의 형상을 취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이를 기꺼이 받아들이셨고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 거룩한 잉태와 출생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과거에도 지금도 결코 적지 않습니다. 신앙이 아예 없는 불신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지금 자신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절 아리우스는 예수님이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할 뿐 참 하나님이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나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평범한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아주 거룩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심으로 말 그대로 하나님의 자격이 주어졌던 것이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메노시모스와 같은 제세를 파는 예수님께서는 애초에 사람을 육신에 취한 적이 없다고까지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와 같은 방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형태와 방식을 조금 바꿨을 뿐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거짓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말은 결국 무엇을 부인하는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셨다는 것을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분께서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 성육신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단 하나의 요소라도 빠진다면 그분의 사람으로서의 인성이 빠지건 그분의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이 빠지건 그것은 더 이상 성육신이 될 수 없으며 그것이 성육신이 아닌 순간 우리에게 주어질 구원의 약속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신성을 부인하든 인성을 거부하든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 되심과 사람 되심을 부인하는 모든 주장들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아담과 하와를 비롯하여 모든 믿음의 선조들에게 주셨던 약속과 사람을 죄로부터 건질 것이란 예수의 이름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지키지 못하셨다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육신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분께서 왜 성육신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깨닫는다면 이는 저와 여러분은 어디로 인도합니까? 자연스럽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고 하나님의 이 구속사에게 감사하며 그분을 찬양하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약속까지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 뱀의 머리를 부수고 사람을 자유롭게 하실 분으로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셨다는 것을 나타내셨고 이로써 자신의 신실함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죄로 인해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자기 힘으로는 결코 헤어나올 수 없는 죄인들을 건지기 위하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들을 향한 긍휼을 독생자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도 성령 하나님께서도 성부 하나님께서도 이 모든 것을 하셔야 할 어떤 의무도 가지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삼위 하나님께서는 이 성육신의 사역에 함께 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절망에 빠져있던 인류에게 구원자의 약속을 주셨고 정해진 때가 되었을 때 성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비우심으로 종의 육신을 기꺼이 받아들이셨으며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육신의 과정에서 죄를 제거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이시지만 동시에 의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역이 사람을 죄에서 건지기 위한 구원자가 이 땅에 오기 위해 필요한 것이었으며 그것을 이루심으로 진정 예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구주께서 오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필요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이 땅에 오신 것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으며 그분의 사랑과 자비가 있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이를 통해 우리를 향한 긍휼과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의로우신 참 사람이 아니라면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에 그리스도께서는 성육신을 기꺼이 받으셨습니다. 이에 대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심을, 독생자께서 자신을 낮추심은, 성령께서 그 과정에서 함께 하심은 우리를 향한, 바로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신실하심을 증거합니다. 비록 그와 같은 성육신이 있어야 할 본질적인 이유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또다시 자기의 죄와 비참을 바라보게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으로 나타났기에 이제 그런 슬픔에 잠겨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결과로 내게 얼마나 큰 은총이 주어졌는지 기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거의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결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의 태안에 잉태되셨고 베들레헴의 말구유에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사역 가운데 헛된 것이 단 하나도 없기에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태어나셨다면 이제 그것은 분명 저와 여러분의 무언가도 연관이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제36문답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주어진 은총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우리는 이를 통해 나를 건지실 중보자가 어떤 분이신지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이시자 의로우신 참 사람만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중보자에 대해서는 교리문답의 앞선 부분에서 이미 몇 차례나 다루었기에 상세하게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거룩한 잉태와 탄생이 그런 중보자에 대해 어떤 은총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살피고자 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중보자를 필요로 한 사람이 과연 신약시대의 성도들 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그분께서 오실 때 생기기 시작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앞선 대지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중보자는 우리의 죄로 인해 오셔야 했고 그 죄는 모든 인류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이와 같은 중보자의 약속은 실제로는 구약시대에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이는 아직 성취되지 않은 약속이었기에 그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 불안해하기도 하고 그분을 향한 그림자들이 주어졌음에도 그들의 결핍과 그들의 죄성을 바라보며 정말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인지를 염려하게 됐습니다. 자신들이 죄인이란 것을 알면 알수록 그런 내가 과연 그런 중보자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을 과연 건지실 것인지에 대한 염려가 커져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대체 언제까지 자신들이 기다려야 되는지 한탄하기도 했으며 그 구원자가 언제나 오실 것인지, 정말로 오실 것인지 의구심을 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약속되었던 그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실제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신자들의 모든 염려와 의심이 해소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께서는 분명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잉태되고 태어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언약 백성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하여 더 이상 언제 올지 모르는 중보자를 향한 불안한 소망이 아니라 오신 중보자를 바라보며 확실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중보자가 오셨기에 이제 우리는 내게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들이 신실하게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루어질 것이라는 굳건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 언약 백성은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가림받는 은총을 얻게 됩니다. 이 표현에서도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교림답은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잉태되고 출생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결핍이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아담의 죄는 우리를 어머니의 태안에서부터 더럽히고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태어나셨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평범한 방식으로 세상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 성육신의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흠이 없고 완전하신 거룩함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그처럼 원죄에 무관하게 태어나시고 그 이후의 삶에서도 어떤 죄도 짓지 않으신 순전한 의로우신 분이셨기에 이제 우리는 그분의 의로움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가려주실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옷이, 의로움이 내게 베풀어졌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공로를 인정하심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여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나올 주의 날 23에서 보다 상세하게 그리스도의 의로움의 전가로 다루게 되겠지만, 여기서 나오는 것은 결국 그 거룩한 잉태와 탄생 없이는 이 의로움의 전가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수많은 은혜들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 베풀어졌습니다. 언약 백성은 다윗 왕과의 약속되었던 영원한 왕이 마침내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모든 제사와 절기를 성취하신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하게 계시하실 대선지자와 교사가 오셨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나를 죄와 마귀의 권세에서 건지실 주님의 대심에 감사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오신 중보자께서 죄가 없으시지만 그럼에도 우리와 같은 연약한 육신을 취하시고 우리와 동일한 비참을 마주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이해하시고 불쌍히 여기실 뿐 아니라 심지어 그런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바치셨다는 것에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 모든 은혜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 즉 성육신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라고 선언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오실 그분이야말로 영원한 왕이시고 그 백성을 구원할 자이심을 깨닫겠습니다. 마리아는 그 사실을 알게 되는 신실한 신자로서 메시아를 바라보던 한 명의 언약 백성으로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녀로부터 살과 피를 취하시고 이 땅에 오실 분이 구주이심에 감사하고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셨음에 감사하며 그분의 긍휼하심이 그 백성 위에 주어졌음에 감사했습니다. 이제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이 이루어질 것임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 고백했습니다. 이는 그분의 낮아지심을, 그분의 사랑과 긍휼을, 그리고 그분의 은총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나를 위해 자신을 비우셨고 나를 위해 고통당하셨으며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 거룩한 잉태와 탄생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중보자께서 실제로 오셨기에, 그분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셨기에 이제 우리의 소망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불확실한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확고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 그 약속의 성취를 통해 신실하심을 증거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분명 나는 여전히 결핍이 있고 부족하지만 온전하신 그분께서 그런 나를 풍성하게 채워주시며 나의 죄를 그분의 의로움이 가려주실 것이기에 우리는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은총이, 그 모든 은혜와 사랑이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부터 시작하여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그분의 낮아심, 고통의 시작인 성육신의 은총을 바라보며 다 함께 그분을 찬양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분의 자비와 사랑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인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아멘.